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유산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 긍휼, 내가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 그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산 소망. 산 소망은 무엇이죠? 살아있는 소망. 이걸 이야기하죠. 찬양 중에 요즘 유명한 찬양 뭐죠? 리빙업. 그죠? 그 찬양이죠.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주님이 내가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나는 평생 누가 도와준 적이 없어. 나 혼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이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존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 되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누가 아무도 날 도와준 적이 없어 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를 죽이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걸로 산 소망. 그러니까 살아봤자 뭐해, 삶에 의미가 없어,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오늘을 살게끔 하는 희망과 소망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죠. 보통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네, 시끄럽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는 건 10월에 11장 맞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하다 보면 그것에 편협하게 돼서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약간 자기 방관 쪽으로 하고 편협한 사고가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네, 보통 저렇게 장으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이걸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랑을 거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싶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사랑을 배우고 싶다,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1, 2, 3을 읽어보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뭔지 아십니까?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 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데려가 주신다는 전제 조건에 나는 오늘 죽고 싶다. 주님이 오늘 데려간다면. 보통 이런 분들이 되게 믿음이 전반적으로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교묘하게 사단이 그런 지점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의 피값 죽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에게 말씀의 근거에 보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 나를 왜 살리셨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소망을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오늘 주어지는 대로 내 기준하여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우리가 소망함도 있고 믿음도 선포하고 사랑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적 선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겠다고. 은혜 아닙니까?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 모든 불리함을 가지고도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때문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불리함 속에서도 그를 오늘을 살게끔 한 그 소망은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게 목회자들인 거예요. 모든 불리함을 분리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여기서 무엇이 난다고. 저는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들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누리시고 경험하셔서 기꺼이 기쁨과 이 기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발주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인해서 기쁘시죠. 모든 어떤 삶이 어떻습니까? 그죠? 그 지옥 같은 삶을 뚫고도 오늘의 산 소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에휴 저렇게 답답하게 사니 에휴 이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계산적인 사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침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를 만나 경험하여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되어지고 단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우리 안에 깨졌던 것들, 우리 안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불리함들,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박히게 하고 조롱했던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태어난 그 존재 처음의 모습대로 늘 하던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다 보면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이 어떻죠? 여전히 그걸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어릴 적 뭐 이런 것들,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끝까지 쫓아오시죠. 끝까지 쫓아오죠. 저는 우리 아내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별로 이런 건 자랑은 안 하지만 근데 아내한테 저는 확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과거의 의미 부여, 어떤 상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 갈 수 있구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소서 보셨나요? 그 기독교 채널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게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은 좀 나름 어떤 신앙의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주영훈이라는 그 사회자는 무엇이 최고의 관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와 하나님 살아계 이게 아니라 그 모든 불리함의 선교사요 목회자요 막 되게 힘들게 사역하는데도 그의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있죠. 돈을 막 엄청나게 주고 유학을 과외를 가르쳐도 갈까 말까 한 그런 대학들에 가는 게 너무나 신기하대요. 그거를 계속 물어본대요. 모든 분들에게.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가더래요. 여러분 돈을 쌓아매고 막 과외를 던져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모든 분야에 아무것도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세우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의미들 있죠. 거기서 못 벗어나요.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소망을 넣어주셨어요. 성현아, 내가 널 통해서 이런 뜻을 이루고 싶단다. 나와 함께 해주겠니?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죠. 소망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벗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크시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 있는지 한번 오늘 발견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매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구묘에서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2박 3일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한다는 거 이거 지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단 수련회를 하는 큰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너네 거니? 공간이 너네 거니? 네가 소유한 게 너네 거니? 그 모든 분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은 씻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첫날 머리 씻다가 머리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신주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신주로 목사님이 한참 화장실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뭘 했습니다. 목사님 화장실 왜 이렇게 따뜻한 물 많이 써가지고 탓했죠. 제가 쓰는 순간 바로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 찬물이 보통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인 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불리함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침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만큼 편한 곳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에 저 모든 꼬랑내가 나는 이런 데서 누워서 이 이불은 도대체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이 불리함과 벌레가 지나갈 것만 같은,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역자라는 이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매서운 코골이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 모든 불리함 속에 놓여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늘 증명하기 바빴던 그 삶 속에서 꼭 증명해야만 되는 거, 꼭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시간을 내가 반드시 누리게 할 거야. 그 소망을 여기에서 경험해 보라고. 그거를 어떤 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목자를 통해서도 정말 그 마음으로 그게 전달되어 누리라고. 그래서 모든 불편함 여기서 자서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자는데 와, 나 진짜 용훈 형이랑 같이 자니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신분들 있어요 여기서 혹시? 한두 명은 나와야죠. 좀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누리라고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어서 그렇게 하는 거, 재정, 시간, 모든 걸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짧은 시간 통해서 하늘의 시간을 경험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선포하여 내가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그때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사 어느 이는 선교사로, 어느 이는 또 사업가로, 어떤 이들은 어떤 종으로, 이런 일들 수도 없이 우리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죠. 내가 어릴 때 그냥 어떤 분위기 따라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놀랍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쉬는 그 삶을 누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을 알바를 쉬면 시간당 10,000원이라 치고 만 좀 더 된다 치고 6시간씩 일하면 18만원, 20만원 이 돈을 날리는 셈이에요. 주말이면 1.5배 더 받는다 치고. 그런데 여기 어떤 생산성이 있습니까? 당장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요. 모든 불편함 속에서 마주해야 되고 이 불리함 속에서. 그런데 어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그랬더니 그 후반절에 어떻게? 왕이 그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영훈 씨도 계속 그걸 경험하는 건 그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매주 목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경험하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겠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말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생산성보다 당장의 그 1시간 알바보다 모든 불리함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루어 가시고 말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점진적으로 경험하여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우뚝 서 있어야 돼요. 흔들려 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다릅니다. 구원의 문제와.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한 소망과 뜻은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방식은 사랑이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없잖아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은 될지 몰라도 이상하리만큼 전도가 주구장창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에휴, 뭐. 근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냐면, 주님이 그래도 주님이 구원하시겠지. 요 정도의 개념 속에는 있지만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내 삶이 부끄럽고 초라하면 소개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주님이 소망 되시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잖아요. 기꺼이 자기 모든 분량을 제쳐 두고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어제 목사님이 무릎 꿇었죠. 그게 예배할 수 있다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소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에게 50만 원짜리 알바가 생겼어요. 50만 원짜리. 근데 딱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50만 원짜리. 좀 약해요? 왜냐면 또 너무 많으면 뻥튀기 같으니까. 50만 원짜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가도 가까운 타협되게 되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의미들을 계속 집어넣고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50만 원 알바를 간다? 난 교회를 간다.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이렇게 미혹해요. 무언가 너 이것도 안 돼? 그 다음 또. 근데 세상 걸로 안 먹히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거의 유사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99%예요. 99%. 거의 한 끗 차이. 여러분 신천지 이게 뭡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런데 신천지가 쓰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뺏겨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를 기대합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에브리바디 신! 네,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이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소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럴싸한 것들로만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편집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풀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의 존재로서 완전 우뚝 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 읽으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사랑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 주님 자고 일어났는데 눈 딱 떴는데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베드로 어디? 전후서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소망과 유산을 주셨다고 하죠. 받을 유산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현금 100억, 그다음에 코인, 비트코인이 약 제가 몰라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코인이 얼마, 그다음에 주식이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딱 있다고 칩시다. 어떻습니까?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쩌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먼저 1차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존재요. 그걸 유산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유된 자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 주님을 알게 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이 여러분과 관계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풀면서 얘기할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보시게요. 4절 지금 나오죠. 4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존재로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유산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엇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고, 어버이드 하라고. 그 다음에 삑살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소망으로 대학을 붙여주셨는데 세상에 나의 썩어질 것들로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신적 예수를 알아 그 은혜로 누려진 여러분들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이 미쳐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신적 능력 성품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생겨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우상되는 경우가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 인격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대부분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못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인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이 떨어져서 막 선포하고 막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못해요. 미쳐버리겠죠. 풀어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은 전하 이건 진짜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다가가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다 근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했더니 됐더니 다 결국엔 너의 책임이더라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실질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무언가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 같은 건 무슨 헛소리고 졸리기만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나한테 적용되어지잖아요. 정말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의 정욕, 니네들 계산, 각자의 계산대로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각자의 이상하리만큼 1세대의 그런 선교사, 그런 목회자들이 귀하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지고 나아갔고 선교하여 했더니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이 모든 걸 더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요. 1세대에서 그런 어떤 헌신과 수고가 2세대에 부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타락이 일어나요. 창조, 타락, 구속. 구약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고 거기 다시 구원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다시 한번 막 아프리카 오지에서 막 진짜 저희 어머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 저희 누나의 기도 잊지 않습니다. 요거 잊어버린 순간 바로 타락,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바보 같죠? 아니요. 홍해가 갈라져도요. 그 다음날 당장 배고프면 하늘에 대고 욕하는 게 우리.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너무 좋은 문구들 많죠? 죄송하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까 어제도 말씀해 준 게 너무나 곳곳에 많지만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우뚝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존재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신적 능력을 임한 너희들에게 뭐예요? 그런 것들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의 교훈의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라고, 이 땅에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어떤 사람은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안 줬다고, 이거 주신 거는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다 짬뽕을 시켜놓죠. 혼용시켜놓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그 산소망과 그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국률, 내가 할 수 없음에 주님이 대신 그 국률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곧 교회요, 교회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신앙의 실패를 자주 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실패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내가 수능을 실패하여 대학을 못 가면 인생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 망이십니까? 수능 실패하면?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인생은 망하지 않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실패를 자꾸 성공과 실패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의 근성이에요. 근성. 오늘 주인의 말에 듣지 않으면 얻어 터지고 내쫓길 것 같은 그 삶. 늘 불안해하고 늘 이런 삶.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꾸 노예의 근성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아버지가 버립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자꾸 누워있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시선과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방향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면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무언가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 드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유다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유다는요, 유다의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버텼네. 왜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생겨?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만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고치래요. 저것도 틀렸대요. 이것마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게 그 십자가로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무언가 질책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어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 어제의 말씀처럼 10계명을 줘서 하나님을 예배받는 자들로 삼으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과정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 완성의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게 산 소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나락가면, 여러분 게임할 때 그 한 번 캐릭터가 죽으면 그 게임 지워지는 게임도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뭐야? 하드코어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키웠는데 한 번 잘못 실수해서 딱 죽어버리면 게임이 끝나. 레벨 178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꽤 많다니까요. 나는 끝났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네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야곱은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그들의 실수와 넘어짐은 없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은혜와 소망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거 누리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뭐라고요? 그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작품이야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래서 못났고요. 저래서 못났고요. 자기 안에 계산해서 수없이 내뱉는 말들 있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대척점에 있는 지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신적 성품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 이 땅은 여기에서 사망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기준하면 사망은 있습니다. 곧 뭐야? 죄가 난무하는 곳.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선하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 나와라.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가득하니까. 죄로 가득하니까. 죽음은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니까 오늘을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마약하고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수년째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드론으로 사람을 포격하여 죽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근에 PD수첩에 북한군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러시아에서 러시아와란 강대국가 북한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약에 따라 그들이 그냥 끌려가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예요. 드론이 옆에서 내 동료를 포격하여 머리가 날아가는 걸 실시간으로 매번 목격하면서. 근데 전진 앞으로 끔찍한 것들 목도하면서 어떤 서로가 옳다 여기며 주장해요. 그리고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 넘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왜 세상에서 왜 너희들에게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지라고 볼 때 죄값,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정세를 보십시오. 서로가 옳다 여긴다니까요. A와 B가 서로 옳다면서 죽도록 싸웁니다. 근데 어떤 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싸워서 박이 터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옳대요. 그게 맞대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떤 것들, 온갖 중독으로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어떤 하나님 중독, 어제 말했던 하나님 도파민 말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술, 마약, 성, 도박, 쇼핑, 남의 약한 이웃을 집 밟아서라도 올라가려는 명예 중복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득합니다.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간다니까요. 1등이라는 게 정말 자기를 깎아서도 올라가지만 남을 밟아서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게 해서 1등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 인간의 심령이 뭐예요? 스스로 채울 길 없어서 하는 모든 파괴적 증상입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오염되어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줬고 그 존재를 유산을 줬으니 이제 여기에서 그 신적 성품을 가지고 선한을 행하여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여기가 다인 줄 알고 그들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을 밟아서라도 똑같이 많은 것들에 중독되면서까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누가 전해줄 겁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고. 최근에 여러분 그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신 거 보셨죠? 재림 예수 못 보셨습니까? 그분이 재림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곧 이제 세상이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뜯은 돈이 4년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고 뭐하고 해서 50억 4년 동안. 연간 12억 이상 되죠.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땡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야, 여전히 오늘날도 아직도 재림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이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근데 그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모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태워 다 이 거짓과 죄들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그 재림 예수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99%가 유사율이라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얘기는 다 어디에 뺏긴 줄 아십니까? 이단에게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신다 이야기하는 찬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곧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달태워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고백. 대형 집회에서. 위로, 감사, 은혜, 경배 이런 것들은 수없이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빠졌냐면 진노,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다 넘겨줬냐? 이단에게. 이단이 그걸 이용하여 신천지라는 엄청난 규모의 많은 것들을 이뤄냈어요. 거짓 선생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거짓 선생이 이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이 말씀을 만약에 믿음으로 받고 그날을 기다리며 앞당기려고 기다렸던데 누군가가 나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 이게 맞구나 하며 따라갔던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들에게 정말 참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소개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예수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세상 이단들만 해요. 천국과 지옥. 지옥에 임하니까 우리 깨어있자. 행실을 바로 하자. 이런 얘기는 세상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 교회 와서까지 무슨 이단이야. 자, 여러분 똑바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행실, 경건하게 사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자세가 지금 똑바로 서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면.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단들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편취하여 사람을 속여서 자기들의 무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죽어가고 있으면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간절함은 없습니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그 사랑 그것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는 신적 능력을 임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졌고 그분을 향해 닮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단에게 뺏겨버렸고. 여러분 사랑은 교회에 더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와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원하지만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밖에 사랑 못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성품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소망되어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전 누가 뭐래도 몇몇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바꾸길 원치 않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떤 부분이 망가지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오늘은 무언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지만 이게 소망으로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말요. 만나질 못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죠? 무겁고요. 지쳐버립니다. 피곤하고 고기도 먹었고 찬양에서 뛰었는데 또 말씀을 계속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너희들의 그따위 마음이 있냐 막 경각심만 주고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식의 어떤 우리에게 막 어떤 한 바티스타라고 하고 야수라고 하고 막 그죠? 어떻습니까? 몰아세워 버리면
하기 싫은 말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봤자 뭐해?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듣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도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말 이단한테,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하고 맞닿아 떴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30만 명이거든요. 저희는 30명입니다. 조금 불리하긴 한데 두 당 몇 명을 해야 되냐면 한 몇 명 돼야 되죠? 그러면 30대 30만이면 한 10,000명은 해야 되는데, 일당 다니엘도 새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걸 다 알고도,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가 늘 행했던 대로,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불량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생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유산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때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걸 알게 된 성품과 신적 능력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주님을 알게 해주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조금 그 하나님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크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하나님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좀 건져주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소방대원 막 그런 사람들 볼 때 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존경한다 하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하철에 한 아이가 있을 때 막 몸을 던져서 살릴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말로 안 하고 멋있다 하지 않고 위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진짜 소방대원이고 정말 그런 생명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도 그 일 하신 거고. 앞으로 우리 안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조금만 대형 교회들, 제가 교회를 큰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보통 교회 많이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신천지 아웃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신천지 웰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한번.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런 역사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다칠까 봐 모든 그들을 이거 말고.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할 때 우리는 맞아 결단해야 될 것만 같죠. 그렇죠? 아 그래, 이 한번 이생 이제 그 최강록이 그랬죠. 자기가 힘들 때 이번 생엔 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향해서, 딸을 위해서 내 생명 다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감동 스토리로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애는, 이번 생애는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심장이 막 BPM 올라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막 120, 130 막 뜨겁습니까?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웃겨, 난 졸려, 피곤해,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먼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걸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BPM 뜨고 막 다 오늘 다 죽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예수가. 근데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시해요. 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그 정도 무시당했고 책으로도 그렇게 오래 봤으면 우리라도 예수님을 안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4가지. 이걸 인지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 누가 오더라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그들이 진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려지는 삶.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여러분 막 예배 시간 늦으면 혼내고 뭐하고 하는데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 말에 뭐예요? 너 나에게 예수께 가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나만 소개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존재 방식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걸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믿음은 어디라고요?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에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피곤하신 분들 자 피곤하신 분들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기에서 노멘이 거의 없어요. 다 아멘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신앙에서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태어났는데 엄마 나 지금 오늘은 내가 팔체질이라 목양이라 이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응애밖에 없는 거예요. 응애 그게 영적 생명의 표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내가 지금 비록 응애밖에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무시해요. 응애밖에 못했다고 야 너 팔체질인데 지금 너 목양인데 생선을 먹어? 그렇게 하면서 지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아직 그가 그 첫 번째 응애의 모습으로 아직은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가 장성한 분량을 이룰 때까지 그걸 어루고 달래주고 그에게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유 수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죠.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반드시 성도에게 드러나는 어떤 존재 방식의 두 번째 모습은 네거티브, 무조건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거. 와, 쟤는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오늘 기출 문제도 나왔죠.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가 자라서 배고프면 뭐하죠? 울죠. 아무 때나 싸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제가 장난감 있으면 다 뺏으려고 하죠. 그죠?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어떻습니까?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놀라운 지점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잖아요. 고통스러워요. 무슨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당히 찌르게 합니다. 죽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경험할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겠지만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죽을 애통함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세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오늘따라 유독 교회 가기가 더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팔체질을 몰랐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팔체질 안 하고 뼈가 아프고 그거 못 지키면 뭐 하루만 안 지켜도 뭐 아프대요. 아직까지 저는 그게 안 믿겨지지만 그걸 안 지키면 아프대요. 경험한 사람들은 맞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을 알아버리니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내가 그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삶이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하구나, 배고픈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발견되는 게 뭡니까? 죄를 지면 몸부림치게 돼요. 불편해요. 힘들고 괴롭고 애통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죠. 내 겉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들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막 모든 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막 이런, 아니요. 놀랍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놀랍게 하나님 만날 때 발견된 게 뭡니까? 눈물이에요. 애통함.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온갖 더러움. 응애 하며 배고파 이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가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망을 일으켜 계속 점진력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도 있고 그걸 통과하는 중에 있고 아직은 나한테 부정적인 게 없다. 여기는 응애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이룰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를 보면 씩 웃는 아이의 모습. 그런데 이 모든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픈 인생,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함밖에 없지만 놀랍게 뭐요?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난함을 영원히 채움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적인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 위로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 죄의 고백이, 이 회개가 어떻죠?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뭐야? 자꾸 성공과 실패로 보게 돼요. 난 망했어. 난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는 했더니 뭐든지 되니까 우리 뭐야? 개 돼지들로 보는 그 수준. 여러분 노예근성이라는 건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뭐야? 출애굽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노예일 때는 주인이 오늘 너 일당 이거 못 해오면 어떻게 하죠? 패고 팔아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너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요 정말 그 이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반응으로 가는데 자꾸 어떤 행위들로 1번, 2번, 3번, 4번 딱 해놓고 어떻게 하죠? 줄 세우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그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사랑하는데 두렵다고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말이야. 여러분 아까 사랑은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징벌이에요. 못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사랑.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잡아주고 교정해주며 그 길을 인도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선장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뭐요? 다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잘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인 경우가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데 보통 이삭의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미움의 대상이 돼요. 저 인간한테만 저는 축복을 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야곱의 어떻습니까? 그 간사함,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치사함, 그 형을 만나 죽을까봐 자기 가족도 내 앞에 내던지는, 자기가 살려고 가족마저도 앞에 내미는 성도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의 넘어짐, 그의 간사함,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라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건 성공과 실패를 찾고 나 자신을 재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과정으로 성장으로 가셔야 돼요. 성장통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아야하지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앞으로 폭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막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만한 효과가 없어요. 그거만한 효과가 없어요. 징벌, 벌, 줄 세우기 최고입니다. 경쟁 사회로 끌고 가잖아요. 이거만큼 효과가 빠른 게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웃기지 마. 쟤는 저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비교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엔 그렇게 되어진다 해도 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로 택함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여러분 꼭 말씀으로 외우세요. 하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가 어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걸 깨닫는 거에 그 자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수준이.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거기서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우시고 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뭐라고 하죠? 지난 날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코드 진행과 그 가사의 멜로디 보면 되게 원색적이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은혜라는 곡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 생각을 못합니다. 음악을 하면. 왜? 너무 유치하니까 라인이. 모든 것이 은혜 그거 반주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모든 것이 은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사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 주제예요. 언어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그냥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나의 모든 부정적 증거들 내가 할 수 없음. 나에게는 어떤 것도 죄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상태의 그 모습. 그 다음 나의 모든 이 과정들 뭐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성장통이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네거티브가 있으면 포지티브가 있어야겠죠. 그죠? 긍정적인 거.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베드로후서 소망이 이제 나와야겠죠.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뭐요?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놀랍게요.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시작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그 믿음에는 뭐예요? 지식이 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랍게요. 그냥 믿음의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 고백, 죄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 증거, 우리들의 모든 여정이 야곱같이 계속 실패와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말씀을 꽝 박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해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가 있기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까?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대 여기에 계신 분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그 뜻을 이뤄 나갈 때 거기에 그 발자취와 그 발걸음에 생명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소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빠꾸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클래스가 남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작품 수준이 우리가 이 클래스 있잖아요. 미친 클래스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찾아와서 전화하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이번 생에는. 그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나도 망한 것 같아 이럽니까? 나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신앙 고백되어지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가득하면 소망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이번 생에 망했어. 이런 말만 나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종말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굴 소개합니까? 나도 내 인생 모르겠지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했고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가면요. 전쟁 시작일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가 죽을 줄 알고도 비록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도 주님이 부르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려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을 늘 하던 대로 행하는 거. 어떤 생산성이 여기에 있습니까? 어떤 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배 주님을 경험하여 소망된 사람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그것들 소망을 꿈꾸게 돼요.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니까요. 비전을 세우고. 여러분 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흔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날 부를 때 아바라 부르시죠.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접붙인 여러분의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마지막입니다. 12절에서 15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그 상황들 아시죠? 거기 무역이 막히면서 그 이방 신전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거기에 먹고 사는 일로 가득했어요. 은장색이라고 모든 그것들 조각해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걸로 돈을 번 거예요. 여자들은 창녀가 되어 몸을 파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게 일상, 교훈, 세상 풍조. 근데 바울이 등장하여 어떻게 했죠?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니까 그들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건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도 있죠. 괜찮아. 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이래도 괜찮아. 야, 좀 예배하지 말라고 문 좀 닫고 조용히 좀 있어. 괜찮아. 그렇게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로 다 먹고 사니까 그래 먹고 살 땐 6일 동안 이렇게 먹고 살고 너 조용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 그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그걸 목숨 걸고 지금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풍조에 이게 이건 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배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들, 온갖 교훈들, 술수들 끊임없어요. 미혹들 하루만 참석하게 막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있다니까요. 수없이. 한번 나왔는데 오늘 굳이 안 나와도 돼. 괜찮아. 안 와도 돼. 쉬어. 원서가 쉬어. 쉬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저 먼 데서 2번 나온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이해를 너무 잘하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럴 줄 알고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모든 과정은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걸 경험해요. 간교한 술수에 따라가지 않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들은 아직 존재의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응애 같은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걸로만 가득할 때도 있고 지금 막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성장통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그 좋은 나무를 서 있어야 돼요. 아직 응애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 너무 중요한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나오고자 하잖아요. 저렇게 나왔을 때 그들도 저렇게 알고도 그치 늘 하던 대로 나오는데 나도 저들 통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게 하여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어떤 한 단락 한 문장만 딱 띄워놓고 거기에만 도취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지하시고 깨우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발자취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발자취는 어떻게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예요?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 되실 때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고요. 그 믿음에 걸어 나가는 그 발자취 예수의 교훈과 행적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산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다니엘이 노예에서 새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비록 어떤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난 거예요.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거 하면 다 실패되는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존재도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아까 저희들 30명밖에 안 되고 30-40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비록 오늘 넘어지고 오늘 쓰러진 날도 하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그것들이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진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죽음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살려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제 마음에는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으로 여러분들 서 있길 소망하는 마음. 제 안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실 때 너무 기쁩니다. 가장 슬플 때는 오늘 그거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상황보다 커질 때가 계속 무너질 때 그때가 마음이 아파요. 잘못됐다라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서 있길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전 대역전극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첫 단추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신천지가 떼거져 저 교회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신천지 망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혹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 인생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누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고요. 그런 줄 알고서도 오늘 이 자리에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